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때와 시기에 관하여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었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었을까요? 예, 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앞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앞서 내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전에 누가복음의 내용을 언급해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을 내가 다 기록했습니다라고 사도행전 초반에 앞의 내용을 요약해서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일이 있고 또한 많은 증거가 있는데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며 나타내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초반의 내용은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죠. 이거는 복음서의 후반에 있는 내용과 겹쳐지는 내용으로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쉽게 간과했던 내용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길 원해요.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여쭈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곧 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날, 그 날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앞서 했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장 8절과 승천 이야기는 잘 기억하고 되뇌이고 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거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주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주어진 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초반에 기록되어진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주님의 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하늘을 쳐다봤어요. 로켓이 붕 발사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듯이 예수님이 눈으로 보는 그 모습으로 구름 사이로 승천하셨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에 그 옆에 낯선 두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네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알려주어요.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아시겠죠? 사도행전 초반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을 사도행전은 시작으로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마지막과 교회 역사의 시작을 연결하는 핵심이 무엇이다?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마지막 날의 이야기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라는 표현을 했죠.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때는 헬라어 이야기할 때에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시기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에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한글로 때와 시기는 이라고 번역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움직이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역사적인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구분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루 24시간, 24시간이죠. 그런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카이로스의 시간 어떤 시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의 의미의 차이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에는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날이 언제입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선가 언제 나타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시점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종말은 시작되었고 추의 날은 시작되었고 마지막 심판은 시작되었다라고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때와 시기라고 하는 관점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할 때에 전혀 상관없이 그 때와 그 시각과는 상관없이 살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라고 했지만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따라서 그 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앞서 부활에 관한 4장과 5장의 말씀은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의 첫 예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특히 5장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언급해왔던 그 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울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우리에게 쓸 것이 없고 우리가 몰라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속한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을 넘지 말라는 의미에서 경고로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바울은 주의 날이 이룰 줄을 그리고 그 날의 의미를 너희에게 자신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몰라도 되기 때문에 내가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너희가 그 마지막 때와 그 날의 의미를 하나님이 속한 것까지도 다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라라는 의미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와 바울이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기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도 바울과 함께 누가가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 선교 여행할 때. 누가와 바울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입장과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같은 의미에서 같은 날을 바라보며 같이 그날을 준비하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그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오늘 그날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이미 알려주었으니 너희가 준비하라라는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주의 날.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욤 야훼라고 하는 말을 신약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가 하니 심판의 날을 의미해 주는 것이었어요. 주의 날은 곧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개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 형벌의 날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으로서의 의인을 향한 재판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인의 구원이 확정되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 무엇이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날에 대해서 한번 크게 두 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물을 때에 그 날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자의 날이라고 하면서 그 날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때와 같고 롯이 소돔에서 피난하여 나가는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날은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어지면 진리에 대한 미혹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배교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림을 그릴 때에 큰 환란이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와가지고 온 사방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몸의 부활을 일으켜가지고 심판대 앞에 모이게 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오늘 성경 2절에서 보면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준비되지 못한 자,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게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오히려 해를 입히는 존재로서 온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무엇이?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 갑자기 온다는 의미이지만 이것은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향한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나 오늘 5장 3절에서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와서 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연계되는 이야기예요.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냥 평안합니다. 뭐 문제 없습니다. 안전해요. 지금 거기가 안전해요. 라고 할 때가 있을 때인데 그때에 마지막 심판의 환난과 멸망이 갑자기 와서 그 환난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비유하는데 어떤 비유를 합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임신해 보셨죠?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고 저는 안 해봤지만 아기가 임신하고 해산의 때가 되어지면은 그 애가 나올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뭐 날짜 몇 달 헤아리고 예정일 정해놓고 만든 사람 하나도 못 봤네. 어쨌든 대충 언제쯤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해산하는 산모가 느껴요. 그렇죠, 알죠? 그러다가 막 복통이 시작되어지고 저는 잘 모르지만 애 낳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해산의 고통이 때가 되어지면은 애가 나오는 거죠. 오늘 그러한 비유를 해요. 그냥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전혀 뜬금없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죠?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오늘 5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전혀 모르는 날일까요? 아니면은 알 수도 있는 날일까요? 알 수도 있죠. 전혀 모르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알 바가 아니요라고 이야기했다더라. 어떤 분들은 기록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더라. 그리고 도둑같이 온다더라라고 하면서 그날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를 콕 집어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알 수가 있다는, 알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 하네요. 앞에는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확정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던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로서 낮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둑같이 임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그날은 모르는 거야. 기다려봤자 어떻게 몰라 라고 하면서 정신을 놓쳐버리거나 쿨쿨 자고 있거나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그들과는 다르게 자지 말고 깨어서 어떻게 하라?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세상은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날을 모르면서 갑자기 당하고 맞이할 것이에요. 그러나 참 교회가 성도는 그날을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산모와 같이 준비하며 기다리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의 모습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정신을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다? 다른 일 가운데, 어떤 더 중요한 일 가운데 돈 버는 일에, 돈을 지키는 일에, 자기 욕망을 쫓는 일에, 여러 가지 일에, 세상의 일에 정신을 다 내어놓고 쫓다 보니까 정작 기다리고 준비하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잠자고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지 말고 깨어야 하는 것이다. 그거는 자다가 뻗어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다? 정신을 차리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부활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증거로서의 부활이 있었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듭남의 부활이 있었어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동참하는 영원한 나라로서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8절. 자는 자들이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다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자가 아니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흔히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몸과 마음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요. 자신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하심의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다른 말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깨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여기까지 말세의 징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을 막 계산하고 기다리면서, 특별히 세대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은 날짜를 꼽아, 날짜를.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날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무수히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켜진 날이 있었다 없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날을 이야기하고 그날을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현실에서의 자신의 삶을 방만하게 살거나 삶에 혼돈이 주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맡기는 것이 겸손한 신앙인데,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것까지도 주관하고 내가 그것까지도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교만함으로 빠지는 경우가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날을 정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때와 시기를 확정하여서 기다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신앙이 필요해요.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쯤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왔지롱, 내가 예수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떠들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어가지고 또 그 가운데서 어그러진 신앙과 교만으로 빠지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그날에 이야기할 때에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셨다,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어지면.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경고해요. 10절 12절에서도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날이 되면 좋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을 보면.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피차 권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권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없이 살고 있고 돈벌이 한다고 살고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고 예수님 오시는 날 전혀 생각 안 하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정신 차리세요. 협박과 위협이 아니라 말씀이 경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함께 준비합시다 라고 권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점점 그런 신앙과 그런 생각들이 없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다른 말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함께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 짓고 땅 짓고 사람 모아가지고 이름 붙이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날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바른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교회, 거짓을 이기는 교회, 거짓을 분별하여서 진리 가운데 더욱더 힘쓰는 교회를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섰는데요? 우리 교회는 완전한데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 순간 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작은 교회를 세우듯이 내 심령의 교회를 세우듯이 서로 힘을 모아서 새로운 교회를 날마다 세우고자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함께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에 이어서 함께 오늘 재림의 그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서 깨어서 정신 차리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이해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교회에서 나누던 인사말이 되었어요. 마라나타라고 불렀어요.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로 쓰는 말이, 표현한 말이 마라나타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인사하며 마지막 날을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인사도 나누었지만
또 하나의 인차를 기억하기 원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준비와 기다림에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